나는 천주교인이요 살아도 천주교인으로 살고 죽어도 천주교인으로 살고자 할 뿐이요 라는 성가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세요? 김태진 신부님께서 작곡하신 나는 천주교인이요 라고 하는 성가입니다. 이 성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1801년에 신유박해 때 신석복 마르코라고 하는 형제님이 계셨는데, 이 형제님께서 순교하시는 순간에 배교하라고 하는 그 질문에 나는 천주교인이요 라고 당당히 밝히셨던 그 기록을 바탕으로 김태진 신부님께서 노래를 작곡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신석복 마르코, 현재는 복자이신데, 이 복자께서 나는 천주교인이요 라고 이야기한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나의 정체성이, 나의 신념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그러한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축일을 지내고 있는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신부님도 1801년이었던 이 신석복 마르코 복자가 순교하신 지 한 140여 년 지난 이후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략했을 때, 그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신 신부님이십니다. 이 신부님께서는 꼼벤투알 프란치스코회 소속이셨고, 이 꼼벤투알 프란치스코는 이 프란치스코회 소속의 수도회인데, 특별히 세상과 단절되어서 살아가는 수도회가 아니라 세상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지향하는 그런 수도회였습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 콜베 신부님 또한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세상과 단절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였기 때문에. 근데 그 수용소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당시에는 수용소 내에 한 명이 탈옥을 하려고 하면 10명이 아사형이라고 하는 굶어 죽는 형벌에 내려지는 그런 규칙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수용소에서도 한 명이 탈옥을 하려 했고, 그에 대한 본보기로 10명이 아사형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의 어떤 한 남성이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와이프 하면서 큰 소리로 울부짖는 소리를 듣게 돼요. 누가? 콜베 신부님께서.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신 신부님께서는 뚜벅뚜벅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천주교 사제요. 내가 대신 들어가겠소. 이 말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내가 신부인데,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신부님이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신념을 드러낸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 사제로서 당연히 내가 남들의 아픔과 고통, 또 그들의 고뇌에 대신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신념을 지니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10명의 이 사람들은, 아사형에 처해진 사람들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사실 그 감옥에 갇힌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절망감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천히 이제 굶어 죽이는 형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울부짖는 소리며 또 답답해 소리 지르는 소리며 굉장히 지옥과 같은 모습이 펼쳐지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마리아 콜베 신부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넘치는, 또 기도와 찬양 소리가 넘치는 순간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신부님께서는 10여일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사실 그 10여일이 지난 순간에도 여전히 살아계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라 그러죠? 그 감옥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와서 신부님에게 독을 주입하고 독살로서 신부님께서는 순교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살펴볼 때 정말로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 두려운 순간, 혹은 내 삶을 뒤흔드는 순간이 찾아올 때 나의 정체성과 나의 신념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을 쭉 이어나가면서 때로는 나는 뭐 성당에서 이것도 하고 있고 저것도 하고 있고 나는 정말 훌륭해 하면서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지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나는 어떤 위협이 찾아오면 나도 순교 성인들처럼 나는 신앙인입니다 하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러한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죽음의 순간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조금은 참아내야 하는 순간이, 혹은 누군가가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순간이, 혹은 정의롭지 못한 순간에 놓여졌을 때 내가 정의롭게 천주교 교우다, 천주교 신자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어떤 신념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아마도 열의 9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좀 의지적으로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누구인가? 나는 이런 위협의 상황에, 이런 두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을 취할 것인가? 제가 늘 많이 비유로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단횡단이죠. 초록불이 한 5초 남았어요. 깜빡깜빡 5초, 4초. 그때 우리는 어떻죠? 저거 뛰면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에 뛸까 말까 고민합니다. 원래 뛰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뛰어야 되겠죠. 내가 뭐 우사인 볼트도 아니고 횡단보도를 5초 만에 건널 수는 없겠죠. 중간에 분명 빨간불로 바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정의롭지 못한 모습이겠죠.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늘 갈까 말까 하는 고민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늘 나의 어떤 그 정체성, 신념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좀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거창하게 뭐 내 목에 칼이 들어와서 죽냐 사냐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내 삶 안에서 내가 오늘 어떤 교우분과 밥을 먹는데 만두가 3개가 나왔네. 내가 2개 먹어야 되나? 하나 먹어야 되나? 이런 작은 고민부터, 그것이 나의 어떤 천주교인으로서의 모습, 나의 신념, 나의 어떤 그런 윤리적인 마음, 그 모든 것들이 작은 것에서부터 발현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일상생활을 살고 있고, 또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의 정체성과 신념을 드러내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석복 마르코 복자와 또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신부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는 천주교 사제요, 나는 천주교인이요 하며 당당하게 드러내셨던 그분들의 정체성과 신념, 그 모습을 나도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